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 대충 짐작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정말 변화될 수 있어,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분명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변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상황을 보니 이건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변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그저 이 믿음 너무나 귀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보며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란 너무나 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것,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게 맞지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유독 맹인이었던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맹인이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냐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모든 맹인들, 병든 자가 따라왔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불되어야 할 믿음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사람만이, 두 맹인만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누군가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두 맹인처럼 어떤 분은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치는 대가를 지불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아멘,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듯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소리 지를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만이 진짜 믿음이죠. 생각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의 말에서,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두 맹인처럼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책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름한 모자를 쓰고 허름한 옷차림에 덩치 큰 남자 한 사람이 교회에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다가 사무실에 있어서 들어갔답니다.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 그 왕초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원이 깜짝 놀라면서 누굴 만나러 왔다고요? 왕초 있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서 일요일마다 맨날 떠드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무원은 옷도 허름하고 말투도 거칠고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세요, 이보세요. 그렇게 무례한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초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왕초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절대 무례하게 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는 가축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가축 한 떼를 다 팔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 음성을 주셨는데 이 교회에 가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라고 해서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무원의 이 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왕초를 불러올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기대감이죠. 그 담임 목사든 왕초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100만 달러가 생긴다는 기대감 때문에 아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왕초 불러오겠습니다.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기대감이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와요. 아니 왕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저보고 어떤 비하적인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으면 분명 변화될 거니까.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숫자가 아니고 교회가 대단하게 큰 건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 믿음, 이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님 없으십니까?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마칠 때 다 됐는데 빨리 마치고 가서 밥 먹어야지, 쉬어야지, 이런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믿음, 내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인 거예요. 나에게 그 믿음이 있을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안 바뀌어. 아니 우리나라는 안 바뀌어. 우리 가정도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도 안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될 거야 라는 믿음 말이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이 있고 끝까지 주변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는 변화될 수 있어, 이 문제와 환경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28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일이 뭘까요? 그 맹인들에게는 눈이 떠지는 일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맹인에게 물어요. 이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야 너희들 오늘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너 믿고 있어? 이 질문인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맹인에게 물어보는 건. 그렇다면 이 질문이죠. 이렇게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굳이 하고 계실까? 뻔한 질문을 왜 하고 계실까요? 맹인의 소원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뻔한 질문을 맹인에게 하셨을까요? 야 너희들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믿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맹인들은요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자신들만 노력했을까요? 아니죠. 가족들도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병원을 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의 삶에서 발견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열심과 노력과 대가 지불을 통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수많은 도전을 통하여서 낙심과 좌절이 그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해봤자 안 되더라, 노력해봤자 안 되더라, 이런 마음들 있던 거죠. 우리 마음도 보세요. 기도해봤자 안 되더라, 전도해봤자 안 되더라, 뭘 해봤자 안 되더라, 이런 마음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 내면에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다는 이런 반반이죠.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한번 저기 예수님이 오니까 매달려 봐야겠다, 이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심에 그 마음을 하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의 가능성으로 어쩌면 될지도 몰라, 고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온 거 아니냐?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진짜 그걸 믿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그냥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고쳐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야,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전도하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고 있다면 변화될 거 믿고 있니? 고쳐줄 거 믿고 있니? 부흥할 거 믿고 있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들에겐 과거에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낙심, 좌절. 주님은 그걸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왔지만 이미 너의 마음속에는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혹시나 고쳐주면 좋은 거고, 이런 태도와 이런 것은 진짜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할 것 너희 믿고 있느냐? 네, 주님,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맹인들이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1만 개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 있는 교회들조차도 유지도 힘들어하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빈자리가 늘어나가고 전도해서 뭐하냐, 기도해서 뭐하냐, 예배 드려서 뭐하냐, 결국 어려워서 투잡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말 안 된다, 못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좌절을, 낙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안 오신 분도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너 이 변화와 능력을, 치유와 회복을 너 믿고 있니? 물어보면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속에 변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지난 주일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다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그러면 정말 안 계신 것 같고요. 반대로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주 하나님 지은 세계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웨인 코데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 있어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요. 하와이 사람들은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요. 이 책을 보고 제가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보니까 하와이에서는 사람들을 환영하거나 작별할 때 꽃 목걸이를 걸어준대요. 이걸 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꽃들을 쓰는데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경험에 의하면 이 레이라고 부르는 꽃다발을 목에 이렇게 쫙 걸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쓰레기 더미에 가도 꽃향기가 나고 도시 어디를 가도 매연 냄새가 안 나고 꽃향기가 나고 시골에 가든 어디를 가든 고개를 돌릴 때마다 꽃향기가 품어 나온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무엇을 두르고 있죠? 꽃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레이라고 하는 꽃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 가든 매연이 있는 막 자동차 더미에 어디를 가든 꽃향기가 난대요. 결국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감사로 무장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 만나도 감사가 넘쳐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언어들을 하게 되겠죠. 믿음의 레이, 꽃다발을 걸고 있으니, 감사의 꽃다발, 사랑의 꽃다발을 걸고 있으니 환경이, 상황이, 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레이라는 이 꽃다발처럼 감사와 믿음과 사랑과 좋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꽃다발을 여러분 늘 걸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됐어요.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맹인들에게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들은 낫고자 하느냐라고는 물으셨지만 어떻게 낫기를 원하느냐는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맹인들에게 예수님, 저 눈을 좀 비비면서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눈을 한 대 쳐가지고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눈에 물을 좀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낫게 해주십시오. 안 하셨어요. 그렇게. 왠지 아시죠? 어떻게 낫게 하는 방법적인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요,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조차도 주님께 있는데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귀한데요, 방법까지도 다 가져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일주일 아니면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는 방법까지 다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변화는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답도 주님께 알려드린다 했죠.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자녀들 문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답도 다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물론 간절하면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좀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답을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이 맹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참 희한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 31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어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 고친 것을 이해하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한 것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는다, 이것은 중요한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고친 것 때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많은 소원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눈이 딱 띄어졌을 때 나도 놀랍고 사람들을 이 맹인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눈이 딱 떠졌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가족,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야, 너 눈이 왜 떠졌지? 아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맹인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우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어쩌다가 눈이 떴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얘기해봐. 참 안 믿어지죠. 우리가 얼마나 너만 알아 라고 했는데 뭐 얼마 안 지나면 다 알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런 맹인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사실은 말이야 너만 알고 있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어.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더 이상은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너만 말해줄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 소문이 이제는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이 맹인에게 났던 일들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보여주고 싶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숨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숨길 수가 없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날의 간증이라고 하죠. 나도 숨기고 싶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이게 간증입니다. 자, 간증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간증도 귀하지만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그런데 간증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간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또 간증이 있을까요? 병이 있는 사람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병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일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 뜻이 뭐냐면 그 전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간증이 있고,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아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아니,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어쩌다가 건강이 좋아졌고,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문제가 해결됐어?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근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행하신 일을 전하다가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 저는요 수년 동안 기도해봤자 안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변화될 것을 믿고 있느냐? 나의 능력으로 네가 변화될 것을 믿고 있느냐? 참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우리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견딜 수 없는 건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주셨던 이 삶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너 변화될 것을 믿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맹인의 대가 지불이 있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름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이런 믿음에 대한 대가 지불도 필요하고, 방법까지 내가 알려드리고 답까지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드릴 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될 수 있다. 왜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기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